나사로의 가정에 우환이 닥쳤습니다.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 가정에 우환, 병마가 닥쳤습니다. 병마의 그림자는 이들을 위협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어떤 병자라는 것은 결국 뒤에 나사로입니다.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같은 식구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 일을 생각하고 미리 향유를 옥합을 깨뜨린 자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가끔 베단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잘 들렀고 그들을 돌보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병들었다는 전가를 이제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서 알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전가를 받으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구나, 곧 죽게 되었으니 빨리 급하다는 신호이죠. 빨리 와달라는 그런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급한 일들이 있으면 급히 SOS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적으로 보면 신방을 신청하기도 하죠. 급하다는 겁니다.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급하다고요. 빨리 와주세요. 그런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오히려 이틀을 더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방향을 그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쪽으로 향하려고 해요.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웬일입니까? 급하단다요.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하는데 그 말을 지금 예수님 못 알아들으시는 겁니까? 왜 급하다는 소식을 외면하고 유대로 또 가자고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따져 묻기도 하죠.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리로 또 가려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위협하는 그곳으로 왜 향합니까? 또 지금 나사로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쳐서 나사로가 병도 죽게 되었다고 지금 전갈이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답입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이 계속 이전 장에도 나왔고 계속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낮에 12시간 일하는 시간이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낮에는 실족하지 않는다. 밤에는 실족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 대신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더라도 실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낮이 12시간이라는 것은 낮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주변에 어떤 위협과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밤에 다니면 이제 밤이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실족하죠. 어둠 세력들이 예수님 없는 데에서는 예수님의 자녀다 할지라도 위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뭐 어려운 거 있느냐? 병마가 지금 드리워졌어? 빛 대신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이 말을 지금 완고어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빨리 와서 고쳐주시지 왜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따지고 싶잖아요. 급하단 말이에요. 지금 나사로가 지금 거의 목숨이 껄떡껄떡 지금 거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내가 빛인데 뭐 죽으면 죽지 뭐 죽은 것이 아니로 나는 만들 수 있는 자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 병든 자 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또 이것은 이 지금 나사로가 병든 것은 왜 병들었느냐?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4절 말씀 보세요. 나사로가 병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9장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9장 1절, 4절 말씀에서도 맹인이 지금 있어요. 날 때부터. 저 맹인이 저 사람의 개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분의 부모님이 죄 때문에 저와 같이 맹인입니까?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도 동일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볼 때 저주스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이 무대로 판단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까 이걸 보셔야지 안 됐다 이렇게 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40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은 결국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느냐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발길을 그래 나사로 있는 쪽으로 향합니다. 11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에게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깨우러 간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나사로야 병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잔다고 합니까? 오히려 잠을 잤다면 좋겠습니다. 근데 죽을 병이 걸려갖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죽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늦었어요. 이틀을 더 유예했고 이제 가려고 하니 죽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지금 죽었느니라. 죽음을 확실히 합니다. 아니 죽기 전에 살려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이죠. 근데 나사로 병든 나사로를 통해서 이제 죽음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1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 말씀이 뭡니까? 나사로가 지금 이제 꼴딱 목숨이 끊어졌어. 기쁘다 그런 거예요. 기쁘다. 이해할 수 있어요? 드디어 죽었네. 그러면 놀랄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요즘에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더위 먹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보면 그래요. 지금 아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가갖고 빨리 고쳐주는 그 현장 그곳에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면 다 낫게 되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살리는 그런 기적을 알기 때문에 근데 내가 거기에 죽으려고 하는 곳에 나사로가 죽을 때 내가 거기 안 있는 것이
아이고 정말 다행이고 나 기쁘다 이런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께서 23절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이미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냈대요. 17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되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5리쯤 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조문을 오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가 있는 곳으로 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예수께서 마르다를 만나자마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이런 겁니다. 마르다가 그럼 뭐 마지막 때 나사로가 죽었다가 마지막 재림 때 다시 사는 것을 안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대단한 신앙이잖아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믿었어요. 지금 마르다가 유대인의 신앙을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유대인의 신앙입니다. 어느 장소적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 유대인의 신앙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의 신앙, 죽어서 가는 새롭게 부활하는 그 장소, 또 그러한 새로운 생명이 그때 나타나는 거, 재림, 이런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하죠? 나중에 죽고 나서 갑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장소를 얘기합니까?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장소를 우리는 물어요. 이 유대인의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은 우리가 어디에 이치가 없잖아요. 마음에 있다는 거. 마음이라는 것은 장소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그 속에 있는 것을 이제 마음이라고 할 때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현재적 천국은 여러분 이미 천국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은 유대인의 신앙이에요. 내세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우리는 확실하게 그 재림하실 심판주가 오시면 그 천국은 밝히 우리에게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천국과 부활을 경험하고 그 상황 속에 상태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있다는 것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영역이에요. 이걸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안이 천국이에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미 천국에 온 거네요. 할렐루야. 그 속에는 부활 생명이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한 거네요. 지금 이 신앙으로 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유대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거, 이 세상에 잘 살다가도 죽으면은 그때서야 내세적인 천국, 장소적인 천국을 꿈꾸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마르다도 알고 있어요. 아, 죽어서 가는 천국 왜 그걸 말씀하셔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은 지금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현재적. 현재에 지금 부활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 지금 병든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 생명을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살리면 부활이 아니에요. 뭐 있는 생명을 연장한 것에 더 불과하지 그 부활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죽음에서 부활이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14절에서 예수님께 밝히 이르시되, 밝히 이른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은 것이 밝히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거 확신하다는 거,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린 거야. 확실히 확인 사살하고 내가 가서 이제 다시 살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그거 말고 미리 왔었으면, 그 장소에 있었으면 이 나사로가 죽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요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부활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하면, 부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나사로가 죽어야 돼. 잘 죽었어. 예, 그걸로 이제 내가 다시 살려갖고, 예, 이 부활 생명이, 죽음으로부터 부활 생명이 이와 같은 거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급한 거, 우리 위험한 거, 병마, 이 고치는 거, 이거 병 고치러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나 입장에서는 막 급하죠. 이 마리아는 막 급해요. 오라비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죽어갔고 이미 죽어버렸고 나흘 됐어요. 이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 25절 26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느냐예요. 믿느냐. 우리는 목숨이 죽어도 예수를 믿으면 그 산 거예요. 그냥 부활 생명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있어요. 지금 예수님 품 안으로 딱 안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죽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예수 안 믿고 죽어버리면 이건 엄청난, 이런 낭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간단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단 말이죠. 죽으려고 할 때도 믿고 죽어. 누가 그런다고 하잖아요. 급하면. 죽으려고 깔떡깔떡하면 빨리 예수 믿고 죽어.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어요. 안 믿고 죽어버리면 이제 그거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믿고 죽으면 그건 이미 영생으로 딱 보관돼요. 함께 있어요. 재림주가 오면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요. 나타날 뿐이에요. 이미 부활 생명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재림주가 올 때 부활하고 그때 무엇이 어쩌고 아니에요. 이미 부활 생명인데 신령한 몸으로만 바꿀 뿐이에요. 현재적으로 부활한 몸입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근데 마르다는 죽고 나서 그 장소적으로 가는 거, 나 그거 알아요. 그거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거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이렇게 지금 막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보리라. 지금 본다. 죽었다가 지금 나 살아난 걸 보리라. 이제 그 장면이 나오죠.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내용이 이제 뒤에 쭉 연이어서 나오면서, 그런데 한쪽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34절에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우리는 목숨이 죽지 않고 길고 그 살아있는 채로 계속 살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 욕심이에요. 유대인들이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나사로가 병들기 전에, 병들어서 죽기 전에 살리면 이건 산다고 표현할 수도 없죠. 병든 자가 고침 받는 거죠. 뭐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죽으려고 하기 전에 고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거든요. 부활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부활이 뭐라고요? 안 죽고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예. 병 고치는 것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것을 조금 성하게 하는 겁니까? 부활이 아니잖아요. 부활을 가르쳐 주려고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걸 지금 25절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것이 나는 누구다. 에고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속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이라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책이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라 하면 부활이에요. 내가 생명이다 하면 생명이에요. 내가 천국이다 하면 천국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유 예수 저 사람 맹인도 고쳤다면서 마르다 마리아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나사로가 죽은 이 마당에 와가지고 너무 늦었어. 이렇게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1절 42절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보십시오. 4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나사로를 지금 살려내는 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나사로를 지금 이 무덤에 돌을 치우라고 하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어요. 무리들이 모여 있어요. 무리들이 뭘 보고자 할까? 뭘 보여주려고 할까요? 예, 부활.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 속에 지금 사흘이 지났어요. 냄새가 나요. 죽은 거 확실해요. 근데 그 장면을 다 어떻게 하는가 보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는가 보자. 막 다른 사람들 무리들이 다 있어요. 무리들이 딱 보는데 예수님이 이제 무슨 일을 합니다. 이르시되 43절 그런 기도를 다 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다른 사람 무리들이 뭔 소리야? 뭐? 죽었는데 어디서 나와?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 44절 말씀 보세요. 죽은 자가 죽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수족에 쌓인 채로 나사로가 나와요.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보셨겠지만 강시 영화처럼 나오는 거예요. 묶여갖고 나와요. 붕대에 감긴 채로 시체가 감긴 채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주변 무리들이 이걸 본 거죠. 이 보는 자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와 같은 부활과 생명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우리는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수님은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너무 늦었어요. 끝났어요. 손 놔버릴 때 예수님은 일을 하셔요. 우리가 어떤 기도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목숨 걸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해가지고 나왔다. 이런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우리 내 자신의 희망은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간증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고침받은 건 부활 생명이 아니죠. 그냥 인연 몇 명만 연장한 거예요. 생존은 계속 생존하는 거고. 근데 주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보면 천국을 어떤 인격으로 표현해요. 장사꾼이라고 표현해요. 천국 마치 장사꾼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뭐 천국은 감추어진 보아라고도 하지만 인격 자체예요. 천국은 금을 치고 이리저리 가르는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인격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그건 천국은 이미 그것 우리의 여기에 연장선상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죽어서 가는 천국은 우리의 상상력에 의해서 그려볼 수 있어요. 그 그림의 상상력은 이 예수님 만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솝우화나 우리가 어떤 그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그런 나라는 꿈꿀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나라는 아니에요. 현재 천국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자들이 내세적 천국도 같이 겸한 거예요. 그때 죽어서 가는 천국, 그때서야 우리가 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인격이 어떻게 천국입니까?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영토라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그 한국에 어느 미국을 얘기할까요?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한국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곳에,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이 잠깐 본이 내려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 대사관을 좋게 표현하면 이 땅에 우리 한국에 들어왔어요. 뭐 한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국 소유입니까? 아니면 미국 소유입니까? 미국 대사관에 우리가 막 한국 사람이 막 들어가면서 야, 너들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미국의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미국이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신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신 영역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잖아요. 천국의 주인. 주인이 오셨어요. 뭐 미국 대사관에 대사가 예를 들어서 걸어 다닌다고 봅시다. 그 통치를 받고 걸어 다닌다고 봅시다. 대사가. 뭐 미국 대사는 움직이는 천국과 같은 거예요. 누가 못 건드려요. 우리나라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쪽 통치의 영역이에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없어요. 그 자체가 천국이거든요. 이제 천국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또 천국이 되네. 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요. 그것은 여기에서 지금 만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거기하고 연결되지, 이거 없이 천국을 바로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죽어서 가는 장소적.
우리는 예수 믿는 이걸 상태적이라고 해요. 상태적. 사건적이라고도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 아니라고도 하고 이걸 경험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천국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도달했어요. 뭐 신학자들 뭐 C.H. 다드나 이런 사람들은 도래한 천국, 미래가 이미 왔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예수님 오면은 우리 천국인 거예요. 대사관과 똑같아요. 대사들이 돌아다니는데 저 천국이 돌아다닌다고 하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함께 동행하는 자체가 천국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장차 장소적으로 가는 그때 부활하는 거 알아요 나도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지금 임하는 천국을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그 무덤에서 나오라 나오잖아요. 살아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한마디로 이게 살해 예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영원한 생명이 그 순간에 이미 이르렀어요. 그럼 나사로는 나중에 죽을 거 아니에요. 신체적인 몸적 육적인 거는. 그래도 이미 부활 생명은 지금 예수님 복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의 신앙과 마리아의 신앙은 이러한 예수님을 장차 유대교적 신앙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유대교적 신앙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아직까지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적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 믿는 신앙.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현재적 천국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재적 천국도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현재적 천국이 중요해요. 아이고 천국은 막 좋은 거 아니야? 예, 좋은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루신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11장의 말씀이 사실 우리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인데 왜 우리를 죽였다가 살릴까요? 그냥 살아있는 채로 살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첫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이게 우리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의 조상들은 죄 가운데, 죄의 권세 가운데 있어요. 죄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를 그냥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그걸 죽어가는 자를 죽지 않고 내버려 두면 죄의 권세가 더욱더 흥황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내가 죄를 졌는데 죄를 지어도 나의 죄를 흥황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 아담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 사람은 쾌죄를 부를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사단의 권세는 더 호들갑을 떨고 기뻐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어떤 언약의 약속은 우리가 살아있는 데에서 죄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만 그대로 살려서 계속 가면 좋은 것이 우리 생각이죠. 그잖아요. 우리 뒤에 지금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그 어둠 세력을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어둠 세력 걷어내고 우리는 그대로 유지시켜 주세요가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약속은 이 땅에 내려가서 죄에 물들었잖아요. 몸, 땅 다 멸망.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선택해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살려내고 저 사람은 왜 지옥 가게 할까? 유기 되게 할까? 이런 막 불평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 지옥 가도록 다 돼 있어요. 다 이거 공평해요. 다 공평하다고요. 이 공평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무대로 건져내는 거예요. 그거는 공평은 다 공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이에요.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진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만 건져냅니까? 아니 다 죽어야 되는 것이 공평이라니까. 그걸로 끝난 거야. 뭐 더 이상 기대하지 마. 아니 근데 누구를 건져주는 거야? 너 생각하지 마. 그냥 공평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잠깐 그러잖아요. 누구는 건져주고. 왜 누구를 건져주고 말고는 우리의 공평에 누구를 건져주고 공평이라는 건 이미 시행됐잖아요.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공평이 끝난 거예요. 이제 건져주는 것은 그 은혜가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나는 왜 어떻게 해가지고 나를 건져주었느냐. 이건 알 수 없도다.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을 누가 어떻게 알랴. 이 알아가는 것을 알도록 하시옵소서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주님 우리가 왜 무슨 자격으로 아무 자격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죽었다가 살리느냐? 우리 죄 배후에 있는 죄의 세력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우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있는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 죄의 권세들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죽이느냐? 우리와 함께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함께 거기 합세해서 같이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죄가 완전히 다 죄의 세력은 권세를 부리지 못하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은 살리셔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셔요. 우리를 죽였다가 살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부활이에요. 안 죽여놓고 살리면은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죽어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 연결돼요. 5절에도 죽었던 너희예요. 죽었다. 죽었어요. 우리 죽었다고 고백합니까? 아이고 이런 것이 살아있잖아요. 이건 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었다고 하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결별된 걸 죽은 거라고 하는데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죽은 걸 죽은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죽음을 세력을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 농개가 적장을 안고 죽듯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런 약속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거 우리 계획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은 하나님이 더 잘 알지. 우리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생각에 아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을 하나님을 누군가 막 소개를 받았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마음을 시인해봐. 입술로 딸싹딸싹하면 참 너도 생명이야. 막 사형리를 들이대고 할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믿어갖고 하나님 믿는다고 왔어. 너 그 믿음 죽어. 또 그러네.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 이제 예수 믿고 막 칭찬하고 그러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 너 믿음 그 믿음 죽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주님께서 만들어줄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죽이고, 이건 거짓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믿으라고 하거든. 네가 믿어야 해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네가 믿어야지. 우리 주님이 다 너한테 다 해주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믿어. 네가 믿는 믿음 죽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죽여놓고 주님이 다 이루신 믿음을 줘요. 다 이루신 믿음이에요. 주님은 뭔가를 다 이루어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주지, 우리가 좀 믿음을 스스로 갖고 있다 조금 던져주고 믿음 키워봐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을 키우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믿음이 오면 온 거지. 표현을 자꾸 이상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임하였지 조금 임하였다가 조금 성령이 크게 임하고 적게 임하고 그럽니까? 다 임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깨닫지 못하고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세상으로 가려는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성화라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예요. 로마서에서는 죽었던 죽은 자, 이미 죽었다고 선언을 해놓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는 죽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선물이라고 들어보셨죠? 선물이면 자기가 믿는 것이 아니어야잖아요. 은혜가 와야잖아요. 성령 받으면 은혜가 오잖아요. 믿음을 줘요. 믿어져요. 그냥.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졌습니다. 믿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가 그러면 사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를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면 나는 뭡니까? 뭐긴 뭐예요? 죄인이지요. 죄 때문에 죽어갈 죄인을 그나마 건졌는데. 그러지 않아요? 감사할 만 나올 뿐이지.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살려냈습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죄를 죽여버리는 것인데 그것도 날마다 죽여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자꾸 이 성령 안에 있지만, 믿음 안에 있지만 믿음 안에서도 자꾸 옛것을 추구해요. 그러면 주님, 이것도 내가 추구하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군요. 주여 용서하소서. 이 내용이 나온 것이 날마다 죽노라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죄의 권세까지 완전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단은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 두려운 게 뭐냐?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아이고 살려주세요 막 그래요. 가장 위협이 죽여버린다는 것을 가장 위협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면, 사단이 뭐라고 하면 이미 나는 죽었다 이놈아 그래야 해요. 그러면 아이고 사단님 조금만 좀 살려줄게, 조금만 연장 한 100년만 좀 살게 좀 해주세요. 아이고 좀 이 세상에서 호가호식이라 좀 하고 죽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단한테 빌고 있어. 나는 죽었다 그래. 근데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부활 생명으로 이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 나는 천국이다 하면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나는 미국 대사다 그러면 대사가 그 통치 권한을 가지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통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상태적 천국이라고 그래요. 장소적 천국은 우리가
이제 재림주의 때는 그 장소가 어디일지 몰라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놓았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개봉박도하지. 아이고 지금 뭐 어떤 사람은 그 천국을 가보니까 길이 어떻게 조성 나 있고 어디가 뭐 보석,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보석 좀 이게 그 구약의 바다 유리 뭐 이런 것들은 구약에 인용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 가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부러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안 보여줘요. 왜? 그렇잖아요. 결혼식 전까지는 모든 걸 뭔가 숨겨놓고 있어야 그때 빛이 나는 건데 다 보여줘버리면 그때 거기에서도 재미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고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사로를 샘플로 삼아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여기 죽었을 때 주변 유대인들은 비웃습니다. 저 사람이 아이고 맹인도 고쳤다면서 왜 나사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죽게 내버려뒀어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시다 하니까 이 눈물을 흘리네. 눈물을 그 흘리는 예수님의 눈물은 나를 못 믿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저런 것 막 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아이고 어떡하냐 나도 울고 싶어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한지 마르다나 마리아나 성령 안 받으니까 다 똑같네.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얘기하고 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 지금 와 있는데도 나를 못 알아보니까 얼마나 애통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맥을 그렇게 이어가시기 바라고 지금 계속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이제 드러내면서 궁극적으로는 잡힙니다. 이제 끝말이 6월절이 곧 이르게 돼요. 그 전에 이제 다락방에 이 12장부터는 강화라고 그래가지고 하늘 천국이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이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요. 12장부터 17장까지. 그리고 19장에서 죽게 되죠. 이 부분을 앞으로 또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살펴봤습니다. 긴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데서 살리시는 우리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우리도 결국까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경험하는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모두가 십자가를 경험할 때 죽음이 경험되었고 또 부활이 경험되어서 성령 안에서 지금 재림주가 오실 때까지 계속 보존되고 있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도 누리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